네, 찬양이 다채롭고 화려한 찬양이었네요.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지만 1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다 같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행 중입니다.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하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인데 좀 더 은혜롭게 표현하면 사명 감당하는 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그냥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자를 격려하는 은혜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은 그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가는 여정이 쭉 써 있는데 특이한 거는 한 번은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자기는 걸어가고 바울은 나머지 10명의 선교팀은 배 타고 갔다. 그 얘기가 특이하고 이 섬 저 섬 들러서 밀레도에 도착했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명을 모르니까 성경 안 만들어도 감이 안 잡히니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장을 이제 연속해서 보여주는데 전체 좀 넓은 지역, 좁은 지역 점차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전체 지도가 예루살렘 보이죠? 그리고 고린도 파란색 보이고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갈 때에 오늘 네모 박스 안에 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맨 위에 드로아 보이고 그리고 도착할 밀레도까지 중간에 섬들을 몇 번을 거쳐서 도착했다 하는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면 드로아에서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근데 밀레도 위에 에베소가 있고 4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게 오늘 본문 일정입니다. 여정입니다. 됐고요. 먼저 한 가지 조금 특이한 사항이 왜 동료들은 배 태워 보내고 자기는 또 걸어갔을까? 지난번에는 유대인들의 살해 공모가 있어서 그렇게 예상을 비껴갔다면 이미 좀 안전하게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그냥 은혜 받고 좋아하는 해석으로 설명을 드리면 바로 혼자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늘 다니지만 한동안은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 먼저 배 태워 보내고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간 적 있죠?
아주 중요한 일 앞두고 혼자의 시간이 예수님도 필요했다면 이 바울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 혹여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가야 될 이 길에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의지가 절실하지 않았을까요?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아마 혼자 떨어져서 그 하루길이든 또 그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항구에서 며칠 머물게 될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오라고 하죠. 한 45km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예, 45km. 45km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하루면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 어떤 교통편 또 산악 해안도로 도르면 한 4일 걸리는 거리인데 자기가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직접 가면 왕복 8일이 걸리는 것이고 거기서 뭐 사역을 뭐 하루 이틀 강론하고 하면 뭐 열흘 이상 뭐 2주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도착한 게 언제쯤인지는 모르는데 우리가 주 57년도의 오순절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4월 29일이었대요. 근데 지금 6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냈다고 성경에 기록되는데 그 6월절을 빌립보에서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0여일 이상 잡아버리면 이제 한 3월 중순 정도 되고 내가 이 에베소까지 한 열흘 걸려서 갔다 오면 오순절까지 가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직접 가지 않고 장로들을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굳이 꼭 에베소 장로들만 꼭 집어가지고 개척한 교회도 많은데 왜 오라고 했을까? 물론 더베나 루스드라 뭐 다른 데도 교회 개척했지만 거기에서 오는 거리가 너무 머니까 에베소일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지만 에베소는 좀 특별한 어떤 사역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사역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도시예요. 에베소 사역은 가장 오랫동안 바울이 머물러서 했던 사역지고 가장 선교의 사역의 결과가 좋았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이하의 말씀 볼까요? 자, 에베소 사역인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고는 처음에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여러분이 잘 아는 두란노 서원 여기서 날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정도 했을 거라고 해요. 8시간씩 날마다 강론하는데 얼마 동안 했어요?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은 여기서 하고 적어도 3개월이나 4개월은 그 전에 사역을 했으니까 적어도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는데 이같이 하니까 결과가 어때요?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에베소가 항구 도시고 무역하는 도시니까 이 깊숙이 있던 사람들이 다 무역하러 에베소에 1, 2년 안에 여러 가지 왔다가 소문 듣고 일주일 강의 듣고 돌아가서 교회 개척하고 그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 같은데요.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편안하게 전송받으면서 그렇게 떠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황급히 도주하듯이 떠났을까요? 이 후자예요. 왜 그런지는 사도행전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겨서 장사하는 사람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자기가 손해가 크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동종업종들 사람들 해가지고 데모한 거죠. 데모. 예. 그리고
바울 그 동료들 때리고 굿하고 막 이렇게 돼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여행 일정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냥 황급하게 떠나서 빌립보로 가고 고린도로 간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쯤 됐을까요? 에베소 떠난 지가 한 1년 6개월쯤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관심과 사랑, 애정으로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걱정이 많이 됐을까요? 왜 걱정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에베소는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만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유대인들이 이 도에 비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떠난 1년 반 안에 유대인들이 이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더 잘하는데 그거 틀린 거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위험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도 바울 떠난 다음에 난리 법석을 쳐가지고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추천서도 없고 뭐 계시도 없고 영적으로 아주 흐트러치고 그가 돈 안 받은 거 그거 자기가 자격 미달인 거 알고 안 받은 거야. 뭐 이러거나 또는 그가 돈 이렇게 안 받고 신뢰 얻은 다음에 나중에 돈 모금해가지고 한탕에 탐심으로 한 거야. 뭐 별의별 비방이 많았거든요. 고린도에서 그랬다면 에베소는 안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빨리 주의를 주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갈 수는 없고 장로들을 불렀다 그겁니다. 이해가 다 되시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변증하는 얘기를 딱 하는 그 첫 대목이 오늘 19절인데 이제 앞으로 그 설교가 좀 길게 나오지만 이 오늘 한 절을 통해서 이 사명자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해야 되는지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걸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것 아시나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아멘. 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동의하시는 분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성령 주신 것 동의하시면 아멘. 예.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다 구원 주셨고 성령 주셨고 성령을 통해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 뭐하라고 준 거예요? 사명 감당할 때 쓰라고. 예. 여러분 다 주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전 세계 이방인 대상으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은 아닐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명령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 다 그 사명 우리 모두 받은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남양주 광영교회 있으면서 직분 받았잖아요. 그거 다 사명 안에 포함된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특별히 임직받고 피택되신 분들, 아니 각 부서의 대원, 팀원, 부원 다 직분, 직임 있는 거잖아요. 저는 다행히 올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분 있나요? 저는 집사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네. 교회 초신자라 아무거 안 맡았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것 물론 사명이지만 그것뿐이겠어요? 그러면 너무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직장에서 사원이든 사장이든 다 사명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살라고. 학생 사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 유지되는 그 시간 여러분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하는 일이 주어졌다면 그것 충성되게 하면 그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명을 내가 받았다면, 야, 이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까요? 어떤 태도, 어떤 정체성,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이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주의 종으로 섬기는 삶. 따라해 보세요. 주의 종으로 섬기는 삶. 이게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맨 끝에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끄트머리에 가 있으니까 이게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일부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딱 보면 이게 첫머리에 와 있어요. 네.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주의 종으로 섬겼다. 이게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이고 핵심 본질이에요. 주의 종으로 섬긴다. 그러면 겸손, 눈물, 시험 참음, 요 세 가지는 주의 종으로 섬길 때 부차적으로 감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섬긴다고 할 때, 이게 그래도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주의 종으로 섬기는 거는요, 예수님도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도 섬기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일인데, 어떤 분들은 요 섬기는 종이긴 한데 내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은 아니야, 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되어선 안 됩니까? 이게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면 사람의 종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복음을 반대로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유대 교사나 그런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의 종과 사람의 종은 완전 상충되고 둘 중에 하나 택일해야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 맞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뭐 상충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의 종이 잘 되기 위해선 사람에게도 종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종 노릇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겐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불신자들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에게 맞추고, 이방인이면 이방인에게 맞추고, 약한 자면 약한 자에게 맞추고, 강한 자면 강한 자에게 맞추는 것은 속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 흔히 쓰는 말 중에 넌 배알도 없니? 배알이 꼬인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배알이 원래는
벨이 베알이고 베알은 창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존심 상하고 안 입고 온 걸 보면 이 마음이 속마음이 뒤틀리고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다 배알이 꼬이든 뒤틀리든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종노릇되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이나 성숙한 사람들이 초신자에게 다 맞춰주잖아요. 어떤 것, 셀 모임 할 때에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않고 가능한 한 그가 모일 수 있는 시간, 그가 좋아하는 음식, 그가 좋아하는 장소 다 맞춰줘요. 우리가 불신자 전도해서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데 나 그 시간 안 돼, 이 시간이어야 돼 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나요? 불신자의 시간에 맞추고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음식 먹으면서 원하는 대로 하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전도여행 가서 시골에 가면 정말 할머니들, 아저씨들 다 그냥 평소보다 더 2배로 웃으면서 좋은 표정으로 모셔가지고 잔치에 모셔서 복음 듣게 하려고 그렇게 다 비워주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노릇.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려면 주인 노릇 이거 안 됩니다. 약한 자, 배알 없는 것처럼 속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맞춰주는 이게 바로 종노릇이에요. 이 종노릇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 종노릇과 함께 가는 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겸손해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외형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다소곳하고 예 웃으면서 예의 있게 물론 이런 외적인 것 또는 어떤 태도 이런 것 중요하지만 겸손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겸손하면 순종합니다. 겸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의 모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동급인데 너 낮은 사람이 좀 되어라.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내가 사람 중에서도 어떻게 그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 그 계획은 좀 바꿔주십시오. 겸손하게 거절하면 그게 참 겸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이 우리 집사님 이런 일을 좀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을 좀 맡아주십시오 할 때 아주 공손하게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겸손하게 얘기를 했으면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주의 종으로서 주님 뜻이면 내가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이게 복종하는 거. 예수님이 복종하니까 이게 겸손한 것이지 복종하지 않으면 태도가 암만 부드럽고 예의 발라도 겸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가 그 예루살렘에 돈 생명의 위협이 있고 이렇게 힘든 길 내가 3차까지 했으면 됐지 4차까지 해야 됩니까? 이 사명 이거 나 못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겸손은 순종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로서 겸손한 건 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명자의 두 번째가 눈물이에요. 눈물 처음 생각할 때 그렇지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매를 몇 번 맞았어. 감옥에 갇혔어. 게다가 춥지 굶주렸지 헐벗지 욕먹지 비방당하지 정말 자기 연민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나 연민에 울었을 법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태생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존경받던 랍비어 학자예요.
언어적으로나 이 경제적으로도 부자예요. 정말 그렇게 서름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정말 만물의 찍기같이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살 때 눈물도 날 뻔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의 눈물이 그런 눈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울었을까요? 뭐 때문에 울었을까요? 생각하다 보니까 먼저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있죠? 언제 울었냐면 그 성을 보시고 울었다.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학살당하고 죽고 이런 거를 보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우셨는데 이 울었다는 이 단어는 통곡하고 소리내서 우는 거지 그냥 눈물 쭈금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닙니다. 예. 엉엉 우신 거예요. 예. 근데 바울도 울었다는 게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면 바로 자기 연민 때문에 운 게 아니고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그 말씀 볼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왜 울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안 믿고 배척할 뿐 아니라 그걸 원수처럼 그걸 방해하러 다니는데 그들의 마침이 뭐예요? 멸망이다. 이걸 너무 뻔히 아는 바울은 그게 사랑하는 동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예. 같이 율법 공부했던 친구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아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할 때 너무나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의 멸망과 지옥행을 아니까 울었다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는 일은 이런 눈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눈물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이 좀 많아지면 눈물도 많아지지 않나요? 한 50대 60대 되면 예. 드라마 보다가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더 슬프게 느껴지고 또 동물 학대하는 거 보면 또 짠해가지고 또 슬퍼지고 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눈물과 바울의 눈물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정말 바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바울의 눈물 같은 눈물을 언제 흘렸던가 그런 생각 좀 안 드나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지인들이 안 믿고 십자가를 못 믿고 그 멸망이 지옥인 걸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지금 당장 세상이 형통하고 잘 나가서 지금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것으로 그래도 잘 살고 있거나 위로받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울었던 적이 있는가 울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 보면 그러지 못한 거에 우리 안에도 너무 많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 다 받은 거잖아요. 꼭 바울처럼 전도자, 선교사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부모, 자녀들이 안 믿어도 잘 되면 그냥 조금 언젠가 믿겠지 하고 안타까운 마음 안 갖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로 믿지 않는 자녀들, 가족들, 너희 자녀들을 향하여 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좀 울면서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 사명자는 시험 당하는 일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들에게 시험 당함을 없애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아요. 바울을 봐도 얼마나 유대인의 관계로 인해 시험 당하는 일이 있는데 아니 유대인의 관계가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면 더 좋잖아요. 예. 근데 그 일이 없이는 안 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왔을 때도 예수님이 얼마나 시험당하고 욕을 먹고 억울한 모함과 누명을 쓰십니까? 그걸 예수님이 참아내시잖아요. 참아내셔요. 예수 믿는 사명자인 우리도 시험을 없애주지 않고 시험 당할 때 참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중에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예, 그 뭐 조금 잘못한 것, 10번 잘하다가 한두 번 못한 것, 정말 100점에서 요만큼 못해서 90 몇 점 된 거, 그 몇 점 못했다고 옳은 소리 한다고 책망하고 하고 뭐 이럴 때 쌓이고 쌓이면 어떤 마음 들어요? 내가 뭐 이것 뭐 꼭 해야 되나? 나 이제 안 할 거야. 교회를 안 할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한다고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걸 정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해도 억울하게 잘못된 소리, 기분 나쁜 일 많이 있어요. 그걸 참아내는 게 사명자고 교회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런 격려를 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자막 보여주세요.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고 참을 사명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고난 받았고요. 그걸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너에게 본을 끼쳤다는 거예요. 저희도 고난 받고 참으라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게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에 해도 고난이 있다 없다? 시험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도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복종하는 겸손 있어야 되고요.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억울한 관계와 고난에도 참아내는 것, 이것 가지고 여러분 올해 맡은 사명뿐 아니라 평생 사명자로 살아갈 때 이 같은 일 감당하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그 자세와 태도들을 보고 깨닫습니다. 우리도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이 마음 본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제에